제가 요새는 이제 뭐 살이 좀 많이 쪘지만 학창 시절에는 정말로 마른 몸매였어요. 정말 마른 몸매. 어느 정도였냐면 키는 그대로였어요. 키는 183에 몸무게가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말라깽이 막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 중에 하나에 정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가슴 근육. 이 가슴만큼 내가 좀 키워야겠다. 가슴을 키워가서 어떻게 됐건 막 이렇게 좀 뽀대나게 이렇게 보여야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운동보다 무조건 뭐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해서 가슴을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그 운동하고 나서 아시죠? 막 이렇게 한번 쳐보라고 막 한번 만져보라고 그냥 단단해졌다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가슴 운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육적인 가슴도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영적인 가슴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슴. 영적인 가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포용력.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품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기다려주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우먼 김혜선 씨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한국에선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 개그도 재미없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이 다 너무 싫어서 그냥 독일로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마다 그 형편에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견고한 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야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카톡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왜 조급하세요? 그냥 평안하게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저에게 정말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했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준, 내가 봤을 때 기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을 맞추려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슴은 키울 줄 알았지만 그런데 영적인 가슴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포용력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가슴, 영적인 포용력을 정말로 다 품어서 정말 모든 영혼을 품는 큰 그릇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큰 그릇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활짝 열어 품어주느냐, 먼저 품어주느냐, 이것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내가 그 영적인 포용력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진 바 되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더 큰 그릇이 되려면, 그러니까 영적 가슴, 영적 포용력을 넓혀야 하는데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어떻게 넓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차원을 넘어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수준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가져야 할 눈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르죠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수준에서, 나도 모르게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내 수준에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습을 사용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웃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발으로 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손에게 야, 너 보지 못하지 이 병신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발이 갑자기 야, 너희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까불지 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찻길에 기찻길이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귀가 뭔가 오는 것 같다. 뭔가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눈이 말합니다. 저기서 기차가 온다. 그리고 입이 외칩니다. 기차가 왔으니까 빨리 나아가자. 그리고 발이 오케이,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옮겨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머리이고 우리 각자의 모습,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안전하고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용서받고 있으며 영원히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각자의 사이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는데 이웃과의 문제는 너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문제는, 왜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내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너도 이웃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막힌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첫째로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감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을 내가 오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마음에 원한이 있고 이웃의 미움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 영감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한다 할지라도 영감이 깨어져 있는 사람은 승리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겼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그것이 진짜 옳은
옳은 길인지 합당한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감은 이웃을 용서할 때만이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조건과 연결을 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지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친구를, 남편이나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지식이라면, 이 신앙이 지식이라면 그냥 똑똑한 사람만이 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정말로 IQ가 정말 멘사 회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도 너 용서받았어, 그냥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용서가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내가 이웃을 비로소 용서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죄사함 받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나 용서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경험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로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은 늘 갑갑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는 그런 평안하지 않는, 형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잘못 저질러 놓은 아이를 보면은 눈치 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려질까봐, 혼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도 느껴지지도 않고,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만원을 보거나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친구와 놀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날 것만이 가득 생각에 차 있는데, 그런데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 용서해, 그렇게 한다면 이때부터는 모든 게 재밌는 겁니다. 그냥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맨밥만 먹어도 그 밥에서 단맛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그 자유함을 느끼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죄의식에서부터 자유하고, 정말 우리 가끔 생각을 보면 죄의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또 이 죄 지었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죄의식에 매여 있는 거, 내가 진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의식까지도 사라지게 하신다고, 완전히 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용서를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제로 경험해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내가 경험하려면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웃을 용서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이나 형제, 상대방이나 가족이 완전하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내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 정도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완전하지 못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용서받게 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모나 형제, 친구가 완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너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됐으니까, 너 목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 정도 살아야 돼, 네 목숨 다 내어놓고 네 물질 다 내어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할 때 내가 살 길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의인이 아니다, 모두가 부족하다, 모두가 연약하다, 모두가 내가 필요하다, 내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점 있는 것 정상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정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낙담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약점 있는 자로 만드셨고, 그 약점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약점이 없이 창조되었다라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인데, 내가 약점이 없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불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우리들의 가족도, 내 주변의 친구도, 이웃도 다 연약하고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약점 없기를,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길 원한다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이웃이나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네 쪽에서는 용서하라고,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웃과 막힌 담이 있고 이웃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정말로 몇 년 전 이야기, 정말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처럼 정말 깜깜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너무 싫고 밉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 절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 모임에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이 병원에 딱 가자마자 진단이 입원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또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당장 입원하시라고, 빨리 치료받으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급하게 암환자 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정말 지금 전도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병동으로 나를 전도자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틈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부르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찾아가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전도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전도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2명 중에 한 분과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용서해야 한다,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한테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놈, 그 인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인간 용서할 수 없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겠냐고 그렇게 점에 버티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살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했던 거, 내가 원망했던 거, 싫어했던 거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치료를 구하자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전도되었던 2사람 함께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병동에서 3사람만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용서라는 것,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말씀이 정말 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남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나부터 망칩니다. 남을 미워하면은 결국 내가 망쳐요. 저도 예전에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까부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같이 그 비단예배 같이 있는데 나서기도 잘하고 뭔가 자기가 다 해보겠다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걔 뒤통수만 보면서 저 새끼는 왜 말뿐이고 왜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걔는 얼굴이 갈수록 좋아져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미움이 커져가는데 나는 죽겠고 그 사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너무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도 어떡하겠어, 살고 싶어서 나도 용서하겠다고 그때부터 정말 자유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하는 것,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결국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화해가 깨어져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아까 제가 느낀 것처럼 제가 왜 왔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얄밉고,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원수가 있느냐?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원수가 있다면, 너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너 회개부터 하고 와라. 너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정말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를, 원수 삼은 자를, 너가 원망하는 자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내 쪽에서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이때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먼저 왜 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건데, 아무리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용서, 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용서해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보일지라도 결국 너를 위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해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실제가 됩니다. 용서하라,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더 복음의 큰 나무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눈에는 버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과 막힌 담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용서받은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오히려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까지,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화해야 진정으로 복음이 나에게 침투가 되고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을 통해 나는 나의 삶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용서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은 화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나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나에게 화해를 청하셨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가슴이 넓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도덕, 내가 생각한 수준의 법,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슴을 키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먼저 해야 할 것을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정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의식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또 이런 모습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 자유케 됐다라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요,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말 놀라운 용서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초예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각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품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인정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복음의 더 큰 그릇, 정말로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